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가요? 교회는 뭐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죠. 잘났건 못났건, 부유하건 가난하건, 배웠건 못 배웠건, 성실하건 성실하지 않던, 또 도덕적이든 도덕적이지 않던, 중요한 것은 그들 모두 죄성을 가진, 물론 사회적으로 뭐 감옥에 갈 만한 뭐 그런 죄인은 아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 이제 교회입니다. 그렇게 죄인들이 모여 있기에 이 땅의 교회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는 것은 뭐 당연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구원받은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한 가지 더 있는데, 구원에는 이 신분의 변화가 있고 한 가지 더, 구원에는 이제 수준의 변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보통 영적인 성숙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신학자인 토저 목사님은 교회의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자라나지 않고 항상 어린아이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교회의 문제를 전곡으로 찔러 진단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의 문제의 해결로서 토저 목사님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교회에 많아질 때 자동적으로 교회의 문제가 사라지고 진정한 부흥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쓴 후안 까를로스 목사님은 그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으나 성숙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가득하다. 새로 교회에 오는 신자들도 영향을 받아서 신앙의 성숙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교회에는 기저귀를 찬 영적 베이비들로 와글와글하면서 문제만 계속 생긴다. 현대 교회는 전형적인 영적 미성숙 교회의 모습이다. 이처럼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것이 신앙의 성숙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직분이 또 신앙의 성숙을 나타내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의 사정을 잘 알고 심지어 신학적 지식을 가졌어도 얼마든지 참된 영적 성숙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흔히 초신자들이 맨 처음 교회에 나올 때는 일단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뭐 찬양도 낯설고 예배도 낯설고, 그러다 뭐 복음을 알고 은혜를 받게 되면 뭐 기쁨과 평강으로 가득 차게 되죠. 신이 나기도 하고 또 감사도 합니다. 그러나 1년, 2년이 되지 않아 교회를 향해 또 사람들을 향해서 점점 불평이 많아진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교회를 다니지만 신앙의 성숙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보통 속 썩이는 자녀들을 보며 부모들이 뭐라고 합니까? 너도 애 낳아봐야 알지, 뭐 그러죠. 그리고 사고치고 불평하는 자녀나 친구들을 보면서 철이 덜 들어서 그런다, 철 들면 달라진다 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데, 성숙하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보는 시각, 또 이해의 폭, 또 사고의 너비,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사고치고 불평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영적 미숙에 대해서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라고 말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회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교회에 필요한 것은 성숙, 영적 성숙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영적 성숙이 될 때 영적으로 혼돈한 이 시대에 거짓된 가르침과 또 거짓된 복음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영적인 또 분별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토조 목사님이 말한 대로 영적으로 성숙해야 또 교회의 문제들이 사라져가며 또 사탄의 역사와 인간들의 죄성을 이겨내는 이제 강력한 교회로 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영적 우리가 성숙을 이루어 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죠. 강팍한 바로의 마음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은 애굽에 10개의 재앙을 내리시고 결국 바로는 꼬리를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게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나오게 되는데 꼬리를 내린 줄 알았던 바로가 다시 꼬리를 세우죠. 다시 마음이 완악하게 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려고 군대를 동원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합니다. 그렇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려 오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뭐가 있었냐면 홍해라는 바다가 앞으로 못 나가게 가로막고 있었죠. 그러니까 뒤에는 애국 군대, 앞에는 홍해,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은 그 홍해를 건너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잡으려고 따라온 애국 군대도 그 갈라진 홍해의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을 추격해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갈라진 홍해의 물을 다시 흐르게 하시고 애국 군대를 홍해에 다 수장시켜 버리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눈으로 목도하고 경험하고 구원의 감격과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되죠. 그러나 그것도 잠시 이스라엘은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광야를 걸어 마라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곳 물이 써서 이제 마실 수가 없다고 원망하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쓴 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또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 정도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그 한 달 동안 여러 가지 일이 있었죠. 애굽에 내려진 그 재앙들도 보았고 홍해가 갈라져 마른 땅으로 또 바다를 건넜고 마실 수 없었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서 마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이스라엘이 경험한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한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출애굽의 감격, 또 놀라운 승리, 기적, 하나님의 능력은 새까맣게 있고 오히려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은 그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영적으로는 매우 미숙하다라는 사실을 이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홍해를 가르며 그들을 구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벌써 망각하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또 하나님의 은혜, 그 기적을 또 벌써 망각하고 이제 더 이상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대신 하나님을 원망하며 오히려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 그 노예 시절을 그리워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렇게 불평하는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배은방득한 놈들을 만나, 은혜도 모르는 놈들,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 먹을 거 좀 없다고 원망하냐, 막 이렇게 야라겠죠. 그래서 혼쭐을 내줬을 건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만나를 약속하시죠. 그리고 이날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먹게 됩니다. 이 만나에 대해서 민수기 11장을 보면 가시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나를 가지고 뭐 갈아 먹기도 하고 찧어서 먹기도 하고 가마에 삶아 먹기도 하고 과자를 만들어 먹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들은 만나를 가지고 끓여 먹고 구워 먹고 튀겨 먹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좀 질리지 않게 이제 여러 가지로 음식을 해 먹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시간이 흐르자 그들에게 식사 시간은 아주 지루한 시간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만나의 실증을 내기 시작하죠. 그리고 만나만 내리치는 하나님께 심한 원망을 시작합니다. 그들이 만나를 얼마나 싫어했는지 민수기 11장에 잘 나타나 있는데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섞여 사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아멘. 이 구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의 실증이 나서 이제 입맛을 잃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애굽에서 먹던 생선, 오이, 부추, 파, 마늘, 참외를 이제 그리워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민수기 11장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출애굽을 한 지 수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아무런 영적 성숙이 없이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망각하고 불평하는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언제나 불평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 그런데 이런 불평하는 자들은 탐욕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불평하는 자들을 정말로 싫어하신다. 사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는 만나를 받은 사람이 그 만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를 먹으며 그 긴 40년 동안 단 하루도 음식을 위해서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 아침 현관에 배달되는 신문이나 우유처럼 그날 양식을 위해 현관문까지만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를 위해 돈을 낼 필요도 없습니다. 또한 만나가 꿀 섞은 과자 같다라고 하니까 맛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나로만 식량을 주셨다는 것은 그 만나로만도 사람에게 필요한 영양이 골고루 다 채워진다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만나가 40년 동안 매일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공급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일 아침마다 틀림없이 배달되는 기적인 겁니다. 단 한 가지 그들이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그건 밖에 나가서 거저 주신 만나를 주워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매일 똑같은 음식을 40년 동안 먹는다 라고 생각하니까 좀 질릴 것 같기도 하긴 합니다. 똑같은 거 한 3끼만 먹어도 질리는데 40년을 먹으니까 좀 질릴 것 같긴 한데 이제 그건 지금 이제 모든 것을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우리 현실에서 생각하니까 그런 거겠죠. 광야라고 생각하면 좀 다르겠죠. 광야는 먹을 걸 쉽게 구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나무도 별로 없고 풀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 곳에서 남자 장정만 60만 명, 여자, 어린아이, 노인들까지 합치면 200만 정도 되겠는데 그 숫자가 광야에서 먹는 것을 찾는다? 쉽지 않죠. 다 굶어 죽는 겁니다.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먹을 것을 찾으러 다니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잠만 자고 일어나면 매일 아침마다 먹을 것이 있는 것이죠. 너무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는. 너무 감사한 것 아닌가요? 척박한 땅 광야에서 먹을 걸 위해 수고하지 않아도 매일 먹을 수 있는데 1000번 감사해도 모자랄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의 떡인 만나를 원망하는 자리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이미 많은 은혜를 얻었음에도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여서 불평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많이 먹게 되고 많이 갖게 되자 이제는 이제 다양한 것을 원하게 된 것이죠. 아침에는 만나가 있고 그리고 저녁에는 사실 메추라기로 고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배부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생선도 먹고 싶다. 오이도 달라, 참외도 달라,
파도 달라, 마늘도 달라, 다양한 것을 갖고자 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바로 탐욕스러운 그러한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흔히 간과하기 쉬운 게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만나에 대한 엄청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날마다 시험하리라입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육적인 생명을 살리는 음식으로서의 역할도 있죠.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의 시험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것은 일상생활이라는 근거에서 조심스럽게 계획되고 또 지혜롭게 치러진 하나님의 시험이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시험이었냐면 바로 날마다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날마다의 시험, 단조로움의 시험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인생을 사는데 가장 힘든 일은 뭘까요? 인생이 너무 단조롭다, 일상적이라는 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처럼 인생이란 한마디로 매우 단조롭고 일상적이에요. 어제 한 일이 오늘 또 하고 내일 또 하고 모레 또 하는 거죠. 여러분, 번쩍 빛나는 그러한 일들을 잘하는, 그러니까 100m 단거리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뭐 단거리를 잘하지만 장거리는 못할 수 있습니다. 인내의 달리기는, 마라톤은 못 뛰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신나는 일들과 흥청거리는 일들에는 아주 민첩하게 뛰어다니며 아주 훌륭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막상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인내가 필요한 일에는 잘 못하는 빵점인 사람들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나라는 단조로움을 통해서 그런 일상에서의 순종과 인내, 그리고 굴하지 않고 나가는 결심이 어느 정도인지를 시험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에서 그 엄청난 출애굽의 홍해 사건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만나 시험에 크게 실패했고 또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이제 뭐 여기서 실패했던 자들은 다 못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 오늘 성경은 장거리를 끝까지 뛰어야 진정한 승리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그러한 만나를 먹는 것과 같은 단조로운 삶 속에서도 끊임없고 집요하고 지속적인 인내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직 단조로운 만나를 먹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가운데 감사하고 그 만나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하며 기뻐하고 감격하는 사람들, 그들이 영적인 깊은 성숙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만나라는 시험은 모든 세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시험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동안에 치러야 하는 우리의 인생의 숙제이고 또 우리 인생 시험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 만나를 주시며 하늘 음식을 받아먹는 우리가 그 은혜를 향해서 진정으로 기뻐하는지 감사하는지 아니면 욕심에 빠져 불평불만하는지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원망하지 않고 주를 계속 바라보고 의지하고 인내하는 자는 하늘의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 강건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즉, 평범함과 단조로움 속에서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자들, 바로 그들이야말로 이 세대에서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범사라는 단어를 찾으면
수백 절이 나옵니다. 또한 유사하게 오늘이라는 단어도 412번이 나온다고 그래요. 이와 같이 성경은 오늘 그리고 범사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왜일까요? 그건 오늘이라는 날에 오늘 하루를 살며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것이 진정한 영적 성장과 진정한 영적 승리의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오늘이라는 날이 아무리 평범하고 단조롭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는 그 단조로움 속에 숨겨져 있는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영광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모든 것이 빠르게 바뀌는 시대예요. 자고 일어나면 바뀝니다. AI도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또 다를 겁니다. 스마트폰도 빠르게 새로운 종이 나오죠. 음악도 요즘은 발라드는 잘 안 나와요. 다 댄스 음악만 나옵니다. 빠른 음악만 나와요. 또 음악도 요즘 뭐 앨범을 사서 듣지 않죠. 그냥 좋아하는 음악만 다운받아서 자기의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좋아하는 음악만 바꿔가면서 듣습니다. 자동차도 하루가 다르게 바뀝니다. 옷도 유행도 음식도 순간순간 바뀝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인스턴트인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꾸준하게 인내하는 삶, 정말 성실한 삶, 정말 단조로움 가운데 거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람마다 그런 시대 속에서도 이게 아닌데 하면서 뭔가 깊고 성숙된 것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동경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각해내는 것이 스티로폼 그릇 겉에다 금색을 칠하며 마치 엄청나게 훌륭한 금 그릇인 것처럼 이제 꾸며대는 것입니다. 속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겉은 그럴싸하게. 그러나 여러분, 겉에 금을 칠했다고 그게 금 그릇은 아니죠. 그 금은 금방 벗겨집니다. 아무리 뭐 도금 기술이 발전해도 도금한 거는 금방 벗겨져요. 진짜 금그릇과 같은 고귀한 그릇은 쫓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인스턴트 세대 속에서 정말 깊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깊은 영성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길이 있는데 그건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살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단조로운 날에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것 외에는 깊은 영적 성숙에 또 영성에 들어가는 다른 방법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져라,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되라 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3절 이후에 바울은 영적 성숙의 방법으로 예를 드는데 누굴 드냐면 군인, 운동선수, 농부를 말하면서 범사의 일들을 강조합니다. 즉 영적 성숙이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영적 성숙은 또 어떤 큰 사건을 통해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농부, 운동선수, 군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영광은 얼마나 그들이 단조로운 날들과 훈련 속에 얼마나 성실히 인내하며 수고하였는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운동을 뭐 그렇게 좋아하거나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냥 건강상 운동을 좀 해봐서 아는데, 운동을 할 때 체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꾸준히 달리는 겁니다. 달리는 거. 하루에 100km 달렸다고 체력이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루에 3km나 5km나 꾸준히 성실하게 달리면 그게 쌓이면 이제 체력이 올라가는 것이죠. 국가대표 운동 선수들도 어떻습니까? 매일 똑같은 훈련하는 거예요.
매일 똑같은 루틴으로. 그러나 그게 쌓이고 쌓이면 똑같은 걸 하지만 실력이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군대 갔을 때도 군대 가면 뭐 매일 틀린 거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매일 같은 운동 훈련을 매번 반복합니다. 5분 대기도 반복하고 유격도 반복하고 수색 정찰 훈련도 반복하고 그렇게 반복하고 반복하면 뭐 어떤 뭐 상황이 터졌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총 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영적 성숙도 그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단조로운 날들 속에서 얼마나 성실히 인내하며 수고하였는가. 여러분 특별 집회도 뭐 중요하고 찬양 집회도 중요하고 병고침이나 방언 등의 뭐 신앙 체험도 중요하죠.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이고 범사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만나를 먹는 삶은 삶의 깊은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뭐 큰 체험, 홍해가 갈라지는 체험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시간이 지나면 약하고 어리석은 영적 미숙을 보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영적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근데 이 성장은 어떤 특별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날마다의 삶 속에서 성실히 인내하고 꾸준하게 해나가는 사람, 단조로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 때로는 그러한 범사가 외롭고 따분해서 그것에 걸려 넘어지려 하는 자신을 보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애통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그들만이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가다가 좋지 않습니까? 근데 어렸을 때는 어깨가 굉장히 좁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부터 매일 거르지 않고 했던 것이 뭐 지금은 자주 하지 않지만 그때는 하루도 안 빼놓고 팔굽혀펴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몇 개 못했고 뭐 몸에 뭐 변화도 별로 없죠. 그러나 지금은 어디 가서 뭐 어깨 좁다는 말은 안 듣습니다. 매일 뚜렷한 성장은 보이지 않지만 매일매일 분명 넓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의 성장은 뚜렷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매일매일 성장하는 자들만이 결국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영적 승리의 비결은 구체적으로 매일, 즉 오늘이라는 날에 우리가 읽어야 할 말씀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 오직 하루의 분량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만나를 주어야 했어요. 근데 이 만나에 대해서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신명기 8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이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랬다고 합니다. 즉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 그리고 신약을 보면 만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함을 뭐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광야에서 하나님께 주신 최고의 음식이었듯이 광야 같은 우리 삶에 이 말씀, 즉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생명의 양식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광야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하루 만나를 반드시 먹어야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루하루 반드시 뭘 먹어야겠습니까? 만나인 성경 말씀, 이것을 우리가 먹어야 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지긋지긋하게 생각했죠. 그러면서 애굽의 노예였던 시절을 그리워했습니다. 애굽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구원받기 전 애굽에 있던 때를 그리워했다라는 것이에요. 구원의 감격,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다 잊어버린 것이죠. 영적으로 부패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긋지긋하게 느껴지면 이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영적으로 부패한 상태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원리를 알면 매일매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겠죠. 그리고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실력이 되는 겁니다. 1독되고 2독되고 10독되는 것이죠. 그러나 큰 집회나 기도원은 쫓아다녔으나 매일매일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 또는 한꺼번에 모아서 읽으려고 하는 사람들, 물론 뭐 시간 날 때 우리가 뭐 휴가 때나 뭐 이런 때 우리가 단번에 뭐 성경을 완독하는 것은 성경의 흐름을 한눈에 알 수 있기에 뭐 일주일 만에 내가 성경 한번 읽어야겠다, 뭐 이런 거 아주 좋습니다. 여기서 한꺼번에 모아서 읽는다는 것은 다음에 읽어야지, 내일부터 읽어야지, 내일부터 읽어야지 하고 평상시에 성경을 아예 안 읽으며 미루는 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미루며 읽으면 좋은데 미루다 2026년 되는 거죠. 그렇게 미루며 한 번에 모아서 읽으려다 못 읽는 사람, 게으른 사람들, 또 세상 쾌락에 빠지는 사람들은 우리가 평생 성경 한번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미성숙한 어리석은 자들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들은 매일 오늘이라는 날에 읽어야 할 만나의 시험에 실패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뭐 요즘 세상이 좋습니까? 우리가 직접 읽지 않아도 귀로 들을 수 있도록 뭐 어플도 많고, 또 유튜브에도 뭐 읽고 성경도 읽어주고 성경도 설명해주고 너무 좋은 것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정말 어떻게 보면 더 좋은 또 환경 가운데 살고 있다. 그래서 이 좋은 IT를 우리가 또 신앙이 잘 또 활용하면 좋을 줄로 생각합니다. 또한 매일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또 하나 있는데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기도를 해야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정 앞에, 또 교회 앞에 해야 할 작은 책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루면 점점 영적으로 우리가 뒤처지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오늘 할 일을 미루지 않고 오늘 그 일을 해내는 자들, 내일 더 그들은 큰 일을 점점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나중에 하자, 내일 하자라고 하는 자는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그럴듯한 보람된 일 하나 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까지 우리가 살 필요 없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오늘만 승리하면 됩니다. 내일 승리할 거는 내일 가서 생각하시고 오늘 하루 승리하십시오. 그러면 미래는 하나님께서 붙잡고 또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오늘을 제대로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향하여 영적으로 성장하며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 성숙의 최고의 비결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바라기는 힘이 있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영적 성장의 비결 가운데 거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을 풍성히 누리시는 하나님의 참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